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4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1쪽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피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새해 첫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성도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올라오시면서 1층에 게시된 현수막을 보셨습니까? 본당에 올라오셔서는 여러분 앞쪽에 붙어 있는 현수막이 보이십니까? 제일 큰 글자로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우리가 이제 새해부터는 우리가 축복송 부르기 전에 함께 성도들과 인사하고 우리가 함께 축복송을 부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앞에 있는 큰 글자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우리가 섬겨야 할 사역과 직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되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어진 성전은 솔로몬 왕 때에 지어진 성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솔로몬 왕의 아버지였던 다윗 왕 때부터 기도했고요,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했던 성전 건축이 자신의 아들인 솔로몬 왕 때에 이르러서야 완공되어지게 됩니다. 솔로몬 당시에 이스라엘은 굉장히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힘이 있던 나라였고 영토도 넓었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할 만한 그런 능력이 많은 왕이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 때부터 오랫동안 준비해서 온 성전 건축이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화려하고 아름답고 또 웅장하게 잘 지었습니다. 그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을 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감동이 있었겠습니까? 온 이스라엘의 자랑이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졌던 솔로몬 성전이 남유다 왕국이 멸망당하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파괴되어지게 됩니다. 더더군다나 남유다의 지도자들은 70여 년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먼 바벨론 땅에서, 이국 땅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70년이 지나게 되고 페르시아 시대가 되어서 유다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 감사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감격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왔지만 막상 다시 돌아온 예루살렘의 사정은 너무나도 처참했습니다. 그들이 70년 전에 포로로 잡혀갈 때 바벨론에 의해서 아름답던 그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또한 자신들이 거주하던 성벽도 다 무너져서 들짐승들이 침범해 오는 것도 막아주지 못할 정도로 모든 것이 황폐화되어져 버렸습니다. 더더군다나 70여 년이 지나면서 돌아온 유대인 백성들, 그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린 세대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인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해서 헌신했던 새 인물이 선지서 앞부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새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와 스룹바벨 그리고 에스라라고 하는 이 인물들이고, 이 세 사람은 각각 자기가 맡았던 그 사명, 그 직분을 감당하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역사를 이루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 인물들을 꼭 기억하십시오. 느헤미야와 스룹바벨과 에스라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스룹바벨은 솔로몬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염원이었던 두 번째 성전을 건축했던 인물이 바로 스룹바벨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감당했던 인물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물인 에스라는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느헤미야서는 오늘 본문의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성벽을 재건했던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유다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지만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은 너무나도 참혹한 현실이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살 집도 없고 생계를 위해 너무나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아마도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굉장히 바쁜 하루하루를 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까, 자신의 삶을 걱정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걱정이었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선지자 학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학개 1장 3절 말씀을 보면 학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기를,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묻게 됩니다. 이러한 질문의 뜻은, 이 성전이 이렇게 황폐하게 되어 있는데 너희들은 왜 가만히 있느냐라고 하나님의 선지자인 학개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온 남유다 백성들이 힘을 다해서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 참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형편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데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니 얼마나 부담스럽고 얼마나 힘겹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느껴졌겠습니까? 그렇지만 온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었기 때문에 그들이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모든 열정과 힘을 다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인물인 에스라가 등장하면서 율법을 다시 온 유다의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됩니다. 놀라운 남유다의 유다 왕국의 영적인 부흥의 기초가 다져지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인물이었던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되고, 두 번째 인물인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을 회복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다 준비를 하면 이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졌다라고, 이제는 우리나라가 부강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할 그 즈음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한 가지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도 건축하고 자신들의 집도 지었는데, 그리고 말씀도 율법도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 아직 하나 완결되지 않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벽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지 않았기 때문에 외부의 적들이 쳐들어올 때마다 어려움을 당하고 농사지은 곡식을 빼앗기고 생명도 위협당하는 위험한 상황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에 이방인들이 자꾸만 쳐들어옵니다. 농사를 아무리 열심히 지어 놓아도 이방 민족들이 자꾸만 쳐들어와서 그 지어 놓은 곡식들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때때로는 생명의 위협까지도 당하는 어려운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상황의 현실이었는데, 그 모든 원인이 아직 성벽이 재건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벽을 재건해야겠는데, 필요성은 너무나도 절실한데 성전을 다시 지은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자신들이 돌보아야 할 시급한 일들이 많은 상황에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어느 누구도 나서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려운 형편에서 성전을 겨우 재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뭔가 조금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에서 누구 하나 성벽을 재건하자고 나서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그런 현상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시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느헤미야서의 중심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비전센터 건축을 위한 감사 예배로 드리면서 어떻게 성벽을 재건했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이 비전센터 건축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계획되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비전센터 건축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30년, 50년, 100년을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성벽을 재건하는 그 성벽을 세워가는 그 역사적인 사명을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하고 교훈을 받으면서 이 성벽 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일 먼저 느헤미야가 했던 일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모든 일을 하기 전에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그 모습을 여러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자신이 그 바사 땅에 있을 때에 자신의 높은 지위 그리고 자신이 누리고 있던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라고 결단했던 그 모습이 바로 기도하는 모습을 통하여 시작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했고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비전센터가 건축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기도가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온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비전센터가 건축되어지는 모든 시간들 동안 그리고 2018년 한 해 동안 우리 모두는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자신의 삶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고위 관리였습니다. 자신이 꼭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만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면 그저 재정적으로 조금 후원하면 되고 그저 멀리서라도 돕고 함께하는 마음을 가지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여기서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의 열심이 그를 사로잡게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언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둔 사람,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사명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런지를 기도함으로 준비하는 사람, 하나님의 열심이 그 마음속에 가득 담겨져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바로 앞장인 3장이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비전센터 건축을 앞두고 우리 당회원들과 이번 70주년 기념 비전센터 건축을 위한 말씀으로 느헤미야 3장 말씀을 기도하는 가운데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비전센터를 건축해야 할 텐데 하나님 어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느 새벽 저에게 이 느헤미야 3장 전체 말씀을 주시면서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저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느헤미야 3장을 읽어보면 얼마나 눈물이 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동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었던 남유다의 백성들이 어떻게 성벽을 재건했는지를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느헤미야 3장 말씀입니다. 이 느헤미야 3장 말씀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이 함께 했습니다. 3장 말씀을 읽어보면 얼마나 많은 인물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3장 말씀에 기록된 인물들이
하나같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성벽의 문을 건축하고, 어떤 사람은 문짝을 달고, 어떤 사람은 망대를 짓고, 어떤 사람은 자물쇠를 만들고 빗장을 다는 그 모습을 통하여 그 이름들의 한 이름들이 세세하게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장 전체가 예루살렘 성벽의 모든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참여와 정성으로 재건되었는지 그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비전센터 건축은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유축으로부터 어른들의 일까지 모든 이름들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이름들처럼 아름답게 동력하는 하나님의 역사로 만들어져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누구는 자물쇠를 만들고, 어느 한 사람은 빗장을 만들고, 어느 한 사람은 문짝을 만들고, 어떤 한 사람은 망대를 짓고, 어떤 한 사람은 성벽의 문을 건축하는 그 위대한 역사의 이름, 그 이름이 우리 모두의 이름이 되어서 이 비전센터 건축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이름 가운데 우리 모두의 이름이 지어져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집, 다시 말해서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3장 전체를 다 읽으면 좋겠지만 제가 한 부분을 읽으려고 합니다. 그 자리가 완성되고 이어져서 전체 성벽이 어떻게 완성되어졌는지를 느헤미야 3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의 한 부분만 읽어봐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벽이 재건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구비에 있는 궁이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 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니아의 손자 마아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다스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구비를 지나 성모퉁이에 이르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이아가 중수하였고, 그때의 느리딤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총동원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서부터 그 다음 집의 문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맡은 그 부분을 이어가면서 성벽을 재건하는 모습을 우리는 읽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가 감당해야 하는 그 자리, 내가 맡아 있는 그 자리, 내 직분, 내 사명을 내 집 주변에서부터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자리를 중수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사람을 통하여 그 다음 부분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한 그 다음 사람을 통하여 그 다음 부분을 감당하게 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비전센터의 건축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부분을 맡읍시다. 각자에게 주어진 한 부분을 맡으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됨으로 성전을 지키고 백성들의 삶을 지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비전센터 건축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건축을 마무리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주시고 부흥시켜 주시며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성벽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를 보호하고 지켜줄 만한 성벽이 필요한데, 그 성벽이 이번 기회를 통하여 건축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는 우리 교회의 어두운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다시는 이 교회가 무너지고 아픔을 겪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성벽 재건의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위대한 역사 가운데 우리 모두 동참합시다. 오늘 우리는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비전센터 건축을 앞두고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이번 건축을 통하여 단순히 우리 교회 마당에 건물 하나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쌓아 올리고 우리의 비전을 고백하며 이 건축을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단순히 교회 건물을 건축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서는 위대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우리 경주항성교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합시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합시다. 어떤 큰 금액이 아니라, 큰 일이 아니라, 큰 부분을 우리가 감당해서가 아니라 작은 부분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감당하면 하나님의 일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여러분에게 특별히 부탁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실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하기를 쉬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앞에 보여지는 화면을 통해서 경주항성교회 70주년 기념 비전센터 건축을 위한 기도문을 함께 고백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이 위대한 일을 함께 시작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와 있는 기도문을 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제 우리 교회 비전센터 건축을 위해 마음과 힘과 믿음을 모으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 건축 기간 동안 우리의 믿음과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일들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 교회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비전센터 건축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건축이 마칠 때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과 믿음과 동력으로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매주일, 매월 첫 주일 우리가 비전헌금을 드리는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어지고 건축하는 기간 동안 우리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갈 것이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음속에 우리가 함께 꿈을 꾸면서 우리 교회가 이번 기회를 통하여 정말 놀랍도록 부흥하고 이 경주 땅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역사에 함께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명, 그 직분의 감당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